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돼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차에서라도 제가 조금 시간을 내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영상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집 앞에서 잠깐 이렇게 묵상한 것들, 오늘 제가 이번 한 주간 제 사역을 통해서 묵상되어지고 또 붙잡아졌던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전달되어졌던 부분들을 조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제목이 강단 말씀이 한나의 기도죠, 그죠? 나시린을 달라고 했다는 그 한나의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를 우리가 1차원적으로 단순히 한나의 기도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자식 없는 사람들이, 그죠? 자식 달라고 할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이런 수준이 되는데 지금 한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한나는 지금까지 육신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에서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사기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냥 했던 것처럼 한나 본인도 지금 자식 없으니까 단순히 하나님한테 자식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그런 기도를 하던 한나가 이제 드디어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죠? 하나님 소원이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때 전무후무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 시대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였다고 나와요. 그리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들도 성전에서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 소리를 사무엘이 들으면서도 고치지 않았어요. 물론 아들들이 고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지만요. 어쨌든 이런 악한 시대에 이 시대를 제대로 본 한나의 기도, 그러니까 시대를 제대로 보고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잡게 된 한나가 하나님 소원 이루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시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된 거죠, 그죠? 우리는 응답이 없는 그 기간 동안을 저희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죠? 한나는 자식이 없는 기간 동안이 엄청 힘들었겠죠. 성경에 브닌나, 한나의 다른 그 또 한 명의, 그죠, 아내죠. 이 브닌나는 자식을 잘 낳았죠, 그죠? 그래서 이 한나를 굉장히 열받게 자주 그랬다고 나오죠, 그죠? 그 기간 동안에 한나가 울고 음식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남편한테 바가지 끌고 하던 그 응답이 없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가치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한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 가시는 시간표였다는 거예요. 이게 한나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하나님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 그죠? 한 시대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예배가 무너지고 교권이 무너지고 뭔가 다 무너져버린 그 시대에 올바른 예배를 회복한 선지자이면서 사사 사무엘이 한나를 통해서 나게 된 거죠. 한나가 대단한 인물이었던 게 아니라 기도 하나를 제대로 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올바른 기도를 할 때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올바른 기도를 시작할 때라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기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언제 기도하죠? 뭐 필요한 거 있을 때, 급할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 말고요, 진짜 중요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니까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영적인 세계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다.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이것은 창세 전부터 존재했던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사실은 그냥 단순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흑암 가운데 있고 혼돈 속에 있고 공허함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상태예요. 저 여러분도 하루라도 성경 충만 안 하면 이 흑암 혼돈 공허가 계속 파고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이게 빛이 없으면요 끊임없이 파고든다니까요. 당장 여기 불도 꺼버리면은 당장 캄캄해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사단은요 이 흑암 세력은 끊임없이 빛이 약해진 곳을 슬금슬금 파고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보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요. 그렇잖아요. 귀신같이 알고 들어온다라고 하잖아요. 사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가 약한지, 우리 약점이 뭔지를 마귀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해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건드리면 우리가 넘어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이 전신갑주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환상을 봤대요. 꿈을 꿨는데 교회에 자기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싸우고 있더래요. 성도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나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부 벌거벗고 싸우고 있더래요. 벌거벗고 싸우고 있고 어떤 성도는 칼을 가지고 있더래요. 칼을 가지고 있는데 녹슨 칼을 가지고 싸우고 있더래요. 이야기를 듣는데 일견 일리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이 전신갑주 제대로 입지 않고 또 우리가 성경에 그럼 이걸 제대로 사용 안 하면 녹슨 칼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영혼,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전신갑주가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사용을 안 할 뿐이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이미 전신갑주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뭘까요? 구원의 투구. 별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확신이잖아요. 이거는 세가족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게 뭐 신앙생활 오래 해야 가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방패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한 구절을 붙잡는 게 세가족은 못하는 거고 장로님이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모든 성도에게 세가족부터 정말로 하나님 장로님 중직자들 목회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신갑주는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동일하게 전신갑주를 주었을까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곧 영적 싸움이에요. 자, 교회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흑암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왜 흑암을 싸워야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 사단은요 틈을 타고 들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언젠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 재앙 가운데로 저주 가운데로 우리를 운명사주팔자 가운데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도 해당사항 모든 사람이요 해당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자녀도요 이 진짜 영적 싸움 안 하면 넘어진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특히 세가족들이 넘어지지 않고 이미 모든 것이 주어져 있고 이걸 가지고 싸우면 된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사역의 역할이고요. 자, 이미 하나님 자녀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무기 또 이런 모든 방어구 전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 마귀가 살아있다니까요. 이걸 꺾어야 돼요. 이 영적 싸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건드리는데 언젠가 저주재앙으로 언젠가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우리에게 덮쳐져 오는데 못 막아요. 영적 싸움 할 줄 모르면 못 막는다니까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못 막아요. 기도 단순히 방언기도 한다고 해서 그걸로 막는 게 아니에요. 결박기도 1000번 1000번 한다고 해서 그게 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올바른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영적 사기. 그래서 영적 세계를 먼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인간과의 만남 속에서도 사단은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또 그 사이에서요 뭔가 이렇게 사단은 계속 틈타요. 목회자 자녀는 부부싸움 안 하겠습니까? 목회자 부부는 부부싸움 안 하겠어요? 한다니까요. 왜 그렇죠? 마귀는요 틈을 타는 거예요. 정말로 작은 틈이라도요 마귀는 놓치지 않고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속지 않으려면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틀린 기도하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올바른 기도를 시작할 때인데 우린 자꾸 틀린 기도하고 살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 좋은 것이든 악한 것이든 내 마음의 소원만 이루면 돼요. 그게 뭐예요? 뭐 램프의 그 요술 램프의 진입니까? 램프의 요정이에요? 뭐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무슨 소원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 소원들이 주로 뭐죠? 100%예요. 그냥 육체의 소액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또 괜히 하나님하고 또 거래를 해요. 하나님이 뭐 아쉬운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아쉬우니까 괜히 하나님하고 거래하잖아요. 그죠? 아, 하나님 뭐 이거 해주시면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거 없이 잘 믿기를 원하잖아요. 또 잘 못 믿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자녀가 뭐 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받는 응답은 전부 뭐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인 거잖아요. 나를 위한 거고 내 유익을 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더 문제 아니에요. 받는 게 더 저주라니까요. 그래요.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돈 받아가지고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돈 받아서 막 할렐루야 하는데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싸우고 원수되고. 그럼 그게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냐는 거예요. 네, 뭐 자식이 뭐 취업 잘 됐어요. 취업 잘 된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결혼 잘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올 줄 모르는데 마귀는요 살아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약한 걸 다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어떤 기도하는지 사단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신다면은 지금 내 문제 해결을 놓고 내 질병 해결을 놓고 또 내 건강, 내 경제 문제 해결을 놓고 우리 자녀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고 계신다면은 이 기도가 절에서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기도라는 확신이 올 거예요. 절에서도 똑같은 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가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절에 가서 하세요. 100일 전부터 공들이기에 다 준비 다 돼 있어요. 진짜 응답될 것처럼 모든 확신을 주는 그 모든 시스템이 다 돼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절에 가서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절에서 해도 되는 기도, 어디 다른 성당에서 해도 되는 기도를 하고 계신다면은 저는 그게 진짜 죄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은 그거 바꿔야 돼요. 진짜 바꾸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 우리 후대에게 오는 문제 막을 수가 없고요. 나중에 나 자신에게 오는 저주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흑암 세력이 파고드는 걸 막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죠. 차라리 기도하지 마라. 왜 그렇죠? 틀린 기도 할 바엔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시계도 틀리게 가는 시계는요 한 번도 맞아지지 않아요. 차라리 멈춰있는 시계가 그죠? 하루에 2번이라도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겠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장을 한번 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가정을 한번 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과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장에 질문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소원이 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은 질문해야죠. 그거 질문하셔야 돼요. 그 질문 안 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없다니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게 맞습니까? 뭡니까?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자식 낳고 자식들이 그냥 시집장가 잘 가고 손자 손녀 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겠냐는 거예요. 그냥 돈 벌고 헌금 많이 하고 가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 소원과 내 소원이요 서로 충돌한다고 나와요. 늘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감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그걸 맞추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더 좌절할 때도 있고.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지금까지 내 소원을 하나님 소원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참된 평안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축복해 가신다는 게 보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뭘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2장에 주인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주인과 손님은요, 겉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 없어요. 주인이 오히려 손님들한테 허리 굽신굽신 하지 않습니까? 인사하고.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청년한테 이게 일부러 물어봤어요. 집 비밀번호는 뭐냐? 그러니까 대답을 해요. 왜요? 아니, 집 비밀번호 뭐냐고. 왜요? 왜 물어봐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주인이 아니니까요. 제가 그 집에 가면요, 냉장고 문도 열어보고요, 화장실로 마음대로 써요. 그렇지만 집 비밀번호는 안 가르쳐줘요. 왜요? 제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저는 손님이니까요. 비밀번호는 누구만 알고 있죠? 주인만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내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업, 우리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가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기도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하나님 소원 이루는 기도.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했다니. 그 기도를요, 그 기도하는 게 바로 뭐죠? 복음을 누리는 기도라니까요. 내 현장에서 이 복음 누리는 거. 하나님 그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 누리기를 원한다니까요. 교회에서는 누려지고 뭔가 현장에서 누려지는 것 같은데 집에만 오면 복음 안 누려지잖아요. 사실 남편 얼굴 보면 복음 누려집니까? 엄마 얼굴 보면 복음 누려져요? 안 누려질걸요. 저도 그런데요. 두 번째로요, 무슨 기도해라 했죠? 하나님 소원과 내 소원이 자꾸 안 맞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사단이 계속 안 맞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권세 사용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요. 뭐 있으면 뭐합니까? 평양감사가 아니죠. 그죠? 우리 집에 금두컵이 있으면 뭐합니까? 써야죠. 그죠? 팔아서 돈으로 바꿔야죠. 그렇잖아요. 뭐 비트코인이 1000개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잊어먹고 안 쓰면 뭐해요? 써야죠. 그렇잖아요. 쓸 때, 그죠?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사용할 때 흑암이 꺾여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주인을 바꾸는 기도.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 권세 사용하는 기도, 주인을 바꾸는 기도. 왜요? 영적 세계가요, 이 흑암 세력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도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넘어져요. 인도 못 받아요. 인도 받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내가 진짜 권세 사용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신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주인 바꾸기 위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짜 기도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일, 작은 사건, 작은 만남, 작은 뭐 어려움이라든지 뭐 선택, 모든 일들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뭘로 바꿔야 돼요? 기도로 한번 바꿔보세요. 예를 들자면,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밖에 나가야 돼요. 누구를 만나러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나는데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하나님, 나 진짜 자신 없어요. 이 사람 만나면 난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별거 아니잖아요. 뭐 대단한 거 없잖아요. 그걸 하라니까요. 모든 일을, 모든 사건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 그러면서요, 지금까지 내 소원이 하나님 소원으로, 내 소원을 하나님 소원처럼 만들기로,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싶었잖아요. 여러분은 속이고 있었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여자친구 진짜 쟤 너무 예쁜데, 내 마음에 드는데 쟤랑 사귀고 싶어요. 쟤 사귀면, 하나님 사귀게 해주시면 진짜 저 신앙생활 잘할게요. 제 소원을 무슨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던져주는데요. 하나님 콧방귀도 안 끼세요. 다 알고 있는데요. 뭐 우리의 마음 생각과 우리의 동기를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거 말고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비전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려고 하시는 그 일이 있다니까요. 그 일이 여러분이 비전이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될 때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맞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에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흑암 꺾여요. 여러분 기도요.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해도 응답돼요. 그리고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모든 것이 응답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가 먼저입니까? 뭐 하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아유, 하나님 중심이죠.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인 거. 근데 진짜 하나님 중심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중심이세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이었다면, 물질 중심이었다면, 성공 중심이 내 뼛속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감춰져 있었다면 뽑아내버리세요. 버리세요. 의미 없어요. 그거. 그게 여러분의 응답받는 걸 방해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 알면서도 우리 그 체질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속아 넘어지는 건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려면 이제 워낙 안 하던 체질이 돼서 기도하려면 쉽지 않을 거예요. 올바른 기도 또 다시 막상 메시지 들으니까 대충 뭐 감은 오는데 시작하려니까 또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도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요 스마트폰도 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집중하려고 하는데 뭐 파리가 날아다니면 모기가 날아다니면 집중 안 되잖아요. 카톡이 오고 이러면 집중 안 되잖아요. 그 모든 상황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이유, 내가 지금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하면요 흑암 세력 못 이겨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저주재앙 막을 수 없다니까요. 성경 인도도 못 받고 진짜 기도 응답도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요 각오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려면 이건 도전해야 되고요. 싸움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정말로 작은 도전, 작은 실천이 인생을 바꾸게 되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일주일만 해보세요. 변화됨이 느껴질 거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교회도 잘 나가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할 거예요. 왜? 응답받게 되니까. 사단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하고 기도 못하게 끊임없이 생각과 마음으로 파고들어서 방해하고 넘어뜨릴 거라니까요. 지금까지 넘어졌다면 이제는요 사단을 넘어뜨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짜증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단이 짜증을 내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단을 실패시켜 보시라니까요. 뭘 가지고요? 여러분이 기도 성공하는 게요 사단이 실패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진짜 1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정말로 5분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성공한다면, 그 기도가 되어진다면 마귀는요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밌지 않습니까? 사단이 여러분 때문에 쓰러지고 마귀가 여러분 때문에 배가 아파서 뒹군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사단 때문에 내가 넘어진 게 얼마나 많으며 마귀 때문에 속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 때문에 속은 건 전부 대갚아주는 그 시작, 기도가 시작되는,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한나가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 놓치고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다면 한나처럼 이제 하나님 소원 이루는 기도,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소망 가족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속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아내는 귀한 질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처럼 정말로 하나님 계획을 이루고 응답받는 기도가 시작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